성도 여러분, 이 아침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것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11월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마음 모아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믿음을 고백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우리 믿음을 허락하시고 일상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매일매일의 삶이 믿음의 발걸음 되게 하시고 염려와 고난 앞에서도 굳건한 믿음으로 잘 이겨내어 승리하게 하소서. 언제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인도를 늘 기억하며 살아가는 샘물 성도가 되게 하소서. 예배와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아멘. 예배의 주인 되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소서. 성령의 임재가 가득한 예배 되게 하시고 선포되는 말씀으로 힘을 얻고 찬양의 즐거움과 기도의 은혜가 넘치는 예배 되게 하소서. 교회다운 교회가 되게 하시고 헌신적인 섬김과 사랑 가득한 성도들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기쁨이 되는 샘물의 공동체 되게 하소서. 목장과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아멘. 각 목장을 축복해 주시고 섬기는 즐거움과 나눔의 감동이 있게 하소서. 특히 사람을 남기는 일에 귀한 정성 들이는 목장 되게 하시고 섬기는 목자들이 성령 충만하여 기도의 일꾼이 되게 하소서. 샘물 플래싱을 통해 우리 자녀들이 예배를 사모하게 하시고 세상을 향하여 담대하게 나아가며 선한 영향력을 주는 귀한 샘물의 자녀들이 되게 하소서. 교역자들과 선교사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교역자들을 지켜주시고 그들의 가정과 사역 가운데 큰 은혜를 부어주소서. 말씀의 은혜와 기도의 능력과 사랑으로 성도와 교회를 섬기게 하소서. 복음의 현장에서 예수 십자가를 외치고 헌신하는 선교사님들을 축복해 주시고 육체의 건강과 영적 강건함을 허락하소서. 믿음의 동력자들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잘 세워가며 가는 곳곳마다 그리스도의 향기 나타나게 하소서. 돕는 손길들이 많게 하시고 사역 가운데 많은 열매 맺게 하소서. 나라와 민족 환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코로나로부터 지키시고 모든 상황이 잘 마무리되어 어서 빨리 회복되게 하시고 여러 어려운 형편에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위로하사 다시 힘을 내게 하시옵소서. 특히 지도자들이 정직하고 헌신적이며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라를 섬기게 하소서. 육신이 아픈 자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치료의 광선으로 회복되어 이전보다 더 건강하게 하소서. 함께 돕는 가족들을 위로하시어 지치지 않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으로 모든 과정들을 잘 견디도록 하여 주소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15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묵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오늘 말씀은 두려움을 이기는 믿음입니다. 본문 1절에서 하나님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다짜고짜 그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당시 아브라함이 큰 근심과 불안에 휩싸여 있었음을 말해주는 거죠. 우리 마음과 패부를 다 아시는 주께서 이유 없이 이렇게 말씀하실 리가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당시 아브라함이 그토록 두려워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브라함을 잠 못 들게 했던 그 두려움의 실체는 바로 보복의 두려움과 상속자가 없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었습니다. 앞서 북방의 4개 나라와 남방의 5개 나라 사이에 전쟁이 발발했었죠. 소돔 왕을 비롯한 남방의 왕들이 12년 동안 엘람 왕 그돌라오메를 섬기다가 배반을 한 겁니다. 이에 북방의 4개국 왕들이 연합하여 남방을 정벌하러 내려왔습니다. 이에 소돔과 고모라는 패하여 그들이 가진 모든 재산을 약탈당했고 그 속에 살고 있던 롯도 잡혀가게 되고 롯의 재물까지 다 노력당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었던 아브라함이 조카를 되찾기 위해서 자기 집에 사병 318명을 이끌고서 당과 호박까지 쫓아가서 다 되찾아오게 되는데요.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뒤에 엄청난 두려움이 이 아브라함을 짓누른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기습 공격한 상대는 한 부족도 아니고 한 가문도 아닙니다. 자그마치 어마어마한 군사력을 소유하고 있는 북방 4개 나라의 연합국이란 말이죠. 그러니 그들이 다시 전열을 가다듬고 일개 족장인 아브라함을 공격해 온다면 어떻게 무서워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아브라함의 이러한 고민은 사실 기우가 아니었습니다. 가장인 아브라함으로서는 밤잠을 설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날 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 만남 이후에 아브라함은 두려움에서 완전히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그 극심한 두려움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었을까요? 첫 번째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믿음으로써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6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의 반대말이 뭘까요? 용기일까요? 담대함일까요? 아니요, 두려움의 본질이 바로 불신이기 때문에 두려움의 반대말은 믿음입니다. 우리가 두려움에 매몰되는 근원적인 이유는 좋지 않은 상황 때문이 아닙니다. 똑같은 상황 앞에 놓이더라도 누구는 두려워하는 반면에 또 어느 누구는 하늘의 평안을 누린단 말이죠. 두려움은 우리의 믿음에 반비례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할수록 더 두려운 겁니다. 우리가 상황보다 크고 높으신 하나님, 또 난관을 능히 변화시킬 수 있는 그 능력의 하나님을 세상보다도 더 신뢰할 수 있다면 우리는 두려움도 이길 수가 있습니다. 두려움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라 마귀로부터 온 것이고 또 불신의 마음인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연약한 인간이었지만 그는 하나님의 약속 앞에서 믿음으로 반응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믿었고 하나님의 말씀과 그 약속을 믿었습니다. 바로 이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고 하나님 앞에 그가 의롭다함을 얻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노력과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음으로써 의롭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8절에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두려움에서 자유케 되었고 의롭다함을 얻어서 결국 믿음의 조상으로 서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 불안과 두려움이 가득하다면 우리가 믿음에 거하고 있는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더 큰 믿음을 달라고 구해야 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의롭게 되고 두려움도 극복했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그는 하나님의 어떤 약속을 믿었다는 말일까요? 아브라함은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상급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1절 말씀에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의 방패가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내가 너의 방어막이 되어주고 너의 보호자가 되어주겠다는 뜻입니다. 그 누구든지 너를 해하려고 달려든다면 내가 나서서 너의 방패가 되어 막아줄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인 거죠.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던 아브라함에게는 가장 절실한 약속이었습니다. 연합국의 왕들이 너를 치려고 할지라도 내가 너의 도움이 되고 보호자가 되어서 막아줄 것이다. 그러니 걱정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또 지극히 큰 상급이라는 말씀은 영어로 very great reward입니다.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는 말씀이죠. 이 상급이라는 말은 정당한 보수라는 의미입니다. 아브라함은 롯을 구출하면서 소돔왕이 북방 왕들에게 빼앗겼던 재산들을 다 되찾아 주었습니다. 그때 소돔왕은 아브라함에게 사람들은 내게로 돌려보내고 재물들은 아브라함이 가지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정복자로서 승리자로서의 당연한 권리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이 이것을 단칼에 거절합니다. 그는 자신의 수하에서 고생한 사람들의 분깃만 챙겨주었을 뿐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실오라기 하나 받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처럼 소돔왕의 재물을 하나님 앞에 맹세까지 하면서 거절한 이유는 이 소돔왕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자였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그의 재물로 인해서 그 사람과 엮이고 싶지 않았고 또 소돔왕 때문에 아브라함이 부를 축적했다는 그런 말을 듣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나를 구하시니 또 나를 부욕해 하시는 이는 소돔왕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것을 분명히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전리품 하나 챙기지 않은 아브라함을 보면서 가족들이나 주변 사람들은 아브라함이 어리석다고 혀를 끌끌 찼을지도 모릅니다. 아브라함도 돌아서서는 내가 조금 받을 걸 그랬나? 이렇게 후회가 들 수도 있었겠죠. 이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엄청난 보수가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아무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마음을 정확하게 읽으셨고 정확하게 위로하셨습니다. 내가 너의 보호자란다. 내가 너의 상급이란다. 그것도 그냥 상급이 아니라 지극히 큰 상급이라고 하나님은 약속하셨고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방패고 상급이시라는 이 말씀을 이어서 아브라함이 믿었던 하나님의 약속은 자손의 약속이었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대화가 오가고 있습니다. 2절에서 아브라함이 가슴 깊이 묻어두었던 속내를 꺼내죠. 2절 말씀에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이 말 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섭섭함이 깊게 배어 있습니다. 자식을 주겠다고 하셨는데 아직까지도 저에게는 한 명의 자식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냥 포기하고 엘리에셀이나 저의 상속자로 삼고 그냥 살렵니다. 이 말인 거죠. 그러자 하나님이 다시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4절에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서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아브라함에게는 보복의 두려움보다도 무자함의 이 두려움이 훨씬 더 큰 것이었습니다. 자식이 없다는 것은 향후 아무도 나를 돌볼 자가 없다는 것이고 그 자체로서 수치였습니다. 당시 유목민이나 농경민들에겐 많은 노동력이 필요했고 또 당시로서는 치안도 불안했기 때문에 무조건 가족들이 많아야 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겐 지금 한 명의 자식도 없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불행한 자이고 또 미래가 없는 사람이라는 말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이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밖으로 나가서 하늘을 우러러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앞이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하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어디가 길인지 분간할 수 없을 때는 눈을 들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합니다. 약속의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아, 저 수많은 별들을 셀 수 있겠느냐? 너희 자손이 이와 같을 것이다 라고 또다시 분명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너희 상속자는 엘리에셀이 아니라 너의 몸을 통해서 태어날 자이고 내 자손은 저 하늘의 별처럼 많게 될 거야. 그러니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확실한 미래가 되어줄 거야 라는 뜻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디 이런 인생의 두려움이 비단 아브라함만의 문제일까요? 우리 삶의 현장은 전쟁터와도 같고 또 오늘 우리는 미래를 가늠할 수 없는 불확실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불안하고 두려운 것이 사실인 거죠. 우리 삶의 근원적인 두려움의 문제는 그 두려움의 원인을 파헤친다고 또 정신과만 다닌다고 해서 해결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두려움의 문제는 곧 영적인 문제이고 믿음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태산 같은 두려움이 나를 짓누를 때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나의 믿음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내가 오늘 견고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더 큰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세상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우러러 바라보아야 하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다시 믿음으로 붙들어야 합니다. 이 눈에 아무것도 안 보이고 이 손에 아무것도 잡히는 것이 없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다면 이미 이루어진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의인은 두려움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들입니다. 이 아침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으면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봅시다. 하나님은 나의 보호자가 되시고 지극히 큰 상급이 되십니다. 또한 나의 확실한 미래가 되십니다. 이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고 신뢰함으로 오늘도 주님의 샬롬과 승리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먼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를 의롭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요.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저의 방패와 상급과 미래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오늘 주의 말씀과 약속을 붙들고 두려움이 아니라 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요. 우리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